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애틀란타 사람들. 오늘은 국군중앙교회 황중선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중선 장로입니다. 우리 황 장로님 이제 애틀란타에 이렇게 오셨는데 애틀란타에 전에도 오신 적이 있나요? 한 몇 년 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예. 그럼 이번에 오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아예 목적을 예. 간정 집회로 스케줄을 잡아서 예. 왔습니다. 간증 집회요. 예. 장로님은 특별히 이제 국군중앙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예. 국군중앙교회 하면은 육해공군, 그래서 육해공군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들을 그런 모인 교회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예. 특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국군중앙교회는 우리 군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현역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역해서도 계속 국군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선교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전역 후에도 군을 위해서 국군 중앙교회를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직접 또 군선교회 현장에 나가서 아직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현역과 예비역, 예편하신 분들 네. 다 함께 어우러서 네. 국가의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하는 마음이 가장 큰 그런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애틀란타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애틀란타 전경? 너무 좋죠. 네. 애틀란타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느꼈지만은, 우리 교민들도 한 10만여 명 정도 계시는 것 같고, 네. 특히 교회가 한 300여 곳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그렇고, 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가도 싸고, 네. 예. 저는 애틀란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예. 근데 국군중앙교회의 장로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에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4대째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저희 선친들께서 다 영수 장로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저는 모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복음을 정말 너무 값없이 받았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럼요. 야곱의 하나님, 예. 요셉,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 근데 그런 장로님이시네, 따지고 보니까. 4대째. 너무 저는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4대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4대째 이렇게 내려오면서 특별히 우리 가문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뭐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저희 또 교단이 네. 고신 교단이라고 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잘 믿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건 위주로 또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평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 이제 또 선친께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또 저희 집에 아들이 없다가 네. 전 교인이 우리 황장로댁 아들 주세요 기도해서 어머님이 41에 예. 저희들을 낳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형님이
이제 늦게 주신 선물이다 해가지고 황만선이라고 네. 우리 목사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10분 뒤에 또 하나님이 또 더블로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거울중인데 거듭중자도 됩니다. 거듭주신 선물이다. 또 우리 하나님이 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어머니 45세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 우리 45세요? 막내 은혜로운 선물이다. 황은선입니다. 그래서 형님도 지금 목사님이고 네. 아버님이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 잘 하고 계시고 동생도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부산에서 동생은 창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에 뼈대 있는 가문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예. 장로님. 저는 가운데서 예. 기도의 힘을 받아서 쉽게 하는 길 걷고 있습니다. 양쪽 목사님 예. 중간에서 이제 예. 목사님 서포트 하시는 그런 맞습니다. 분으로 가운데 딱 들어가시. 맞습니다. 너무 복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요. 모태신앙 그런 신앙적인 그런 가문 속에서 계셨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부터 고신 측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단히 보수적인데요. 그 보수적인 그런 틀 속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늘 받았던 그런 기억나시는 게 유독히 있으실 텐데. 이제 뭐 저희들은 그 어릴 때 예. 기억나는 것이 눈만 떼면은 그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시니까. 새벽기도 가시.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은 저희들이 잘 때에 예.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면 눈을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 모습을 따라가면서 또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지금 와서 이제 저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예. 환란이 오면은 네. 성경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 무조건 성경 많이 읽어라. 외워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암송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형님하고 동생은 뭐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거기를 갔지만 저는 힘든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그 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서 청년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 대학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육군사관학교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예,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형님은 아버님이 본래부터 첫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어릴 때부터 목사로 그랬고 네. 본래는 아버님은 저한테는 형이 영혼의 병 고치는 목사가 되면은 너는 육신의 병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대를 가려고 네. 쭉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 뭐 머리를 주셔서 공부도 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생이 나니까 그러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변호사나 판사가 되어라. 그 이제 동생은 법대 쪽으로 네, 법대 이렇게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네. 예, 잘 살고 그래서 아버님 돈 버시면은 이제 교회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교회가 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마 중학교 네. 그러니까 철이 들 때에 네.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될 때는 정말 이제 힘든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대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친구들이 그때 사실은 그때 뭐 공군 총장들 이런 분들이 그 친구였는데 하나 저놈은 사관학교 보내라.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사로 가겠다고 네. 했다가 아버님이 이왕 사관학교 가려면은 큰 물에서 놀아라. 해서 육군사관학교로 뭐 가야겠다고 바뀐 게 마음을 바꾼 것이 거의 뭐 입시 전 한 2개월 정도 급하게 해서 육사 입시를 공부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합격시켜 주셔서 군인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또 동생 목사님은 법대를 가려고 하다가 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좀 기도하면서 나도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해서 진로를 바꾸고 우리 동생도 이제 군목으로 네. 예, 좀 같이 저하고 군에서 선교를 담당하다가 전역하고 지금 민간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뒤돌아보면요. 그 당시에 현재는 뭐 이런 저런 어떤 상황 때문에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장로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려우니까 또 뭐 육사 가야 되겠다. 공사에서 또 더군다나 2개월 앞두고 이랬지만은 뒤돌아보시니까 또 그런 마음도 그럼요. 예. 뭐 저는 모든 게 감사하고 예. 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예.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인데 저는 이제 그 생도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려운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아무런 백도 없습니다. 아무런 또 아주 촌 사람입니다. 네.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계급, 직책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만은 군에 있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전도하고 네. 장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역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이 저에게 간섭하시고 축복하신 이런 일들을 이제 좀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간정도 다니고 네. 뭐 저는 뭐 뒤돌아보면은 뭐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다고 뭐 확신하고 또 뭐 너무 축복해 주셔서 네. 여기까지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관생도 신조 예. 그걸 전에 한번 이렇게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사관생도 신조 그게 오늘의 시대도 굉장히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요. 예. 그 사관생도 신조 한번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장로님.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좀 잘라주세요. 그렇구나. 하나, 네. 우리는 정의의 길을 걷는다. 둘, 우리는 안이란 불의 일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네. 또 무엇이죠? 저도 가물가물해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할 거겠어요. 네. 백 목사가 할 것 같은데. 거긴 잘 알겠죠. 네. 장로님 그러면 이제 그 육사를 이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로 임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군에 이제 지휘관으로서도 뭐 이렇게 쭉 밟아가셨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하셨나요? 뭐 계급이라면 계급, 뭐 직책이라면 직책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삼성 장군까지 됐습니다. 삼성 장군요. 1군단장을 마치고 네.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군에서는 이제 지휘관 참모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 저를 없듯이 안고 인도하셨고, 특히 제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1사단장을 나갔습니다. 네. 1사단장, 본래 군에서는 그 사단에 나가면은 2년간 사단장 한 번 하는데, 네. 저는 1사단장 가서 1년만 하고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네. 자이툰 부대에 또 사단장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인이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은 또 전쟁에 참전한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갈고 닦은 것을 좀 발휘한다. 굉장한 명예인데 또 그런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참 군생활을 보람있게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자이툰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그 자이툰 부대의 그 지휘관으로 가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장로님께는 특별한 뜻이, 그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한 분을 선택해서 보내신 건데, 그럴 때에 장로님 그 자이툰 부대 거기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간증할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제가 대위 때 네. 미군들하고 훈련을 하다가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네, 팀 스프리트. 함께 훈련을 하다가 그냥 산속에 있는데 미군 채플린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 미군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실 우리나라 군의 군종제도도 미군들 때문에 네. 도입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국가로 봐서도 건전하고 양식 있는 그런 상식 있는 국민으로서 탈바꿈에 가서 나가는데, 그래서 부럽습니다, 하나님. 네. 언젠가는 우리 한국군도 그렇게 좀 사용하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럴 때 한번 사용했습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연합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또는 하다가 그때 그 기도를 했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이툰 부대를 제가 원스타 때 합참의 작전처장으로 있으면서 파병 협상을 미국에 와서 제가 장관님 모시고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갈 줄 알았습니다. 거기로 사단장을. 그런데 이제 제가 1사단장을 나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후배 기수로 가야 됩니다. 예. 31기 초대하고 네. 우리 기가하고 33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1사단장 1년 만에 가게 된 겁니다. 그걸 복잡하니까 갔고, 제가 가서 이제 1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이툰 부대 교회를 통해서, 네. 예, 그 앞에 목사님들 또 우리 믿는 간부 병사들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아르빌 지역에 쿠르드족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현지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와 교류를 하면서 목사님도 순교자 형제분을 한국으로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고, 우리가 버스 비품 제공을 하고 매월 얼마씩 지원을 했어. 거기에 처음에 15명으로 시작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올 때쯤 될 때는 150명, 지금은 1,5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 우리 여기로 보면 이민교회, 교포교회는 큰 교회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현지인에서 교회를 세워서
성장하고 있는 데는 우리 자이트 무대입니다. 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격적인 그런 일들이죠. 대위 때에 그렇습니다. 그 체프린이 와서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했던 그것을 주님은 아주 세심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네요. 너무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왜 적극적인 응답이 없느냐. 적극적인 응답이 없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럼요. 그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 성취하시는 예. 여호와 하나님. 예. 그 자유투 무대에서 더군다나 거의 뭐 일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모르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무슬림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국가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정말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또 다른 일들도 또 이렇게 이루어 가셨을 텐데. 저를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곳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 군목들, 네. 또 많은 믿는 우리 간부들, 장병들의 힘이 합쳐진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군선교.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군의 평상시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북한이 우리를 6.25 때처럼 남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평시에 우리가 가장 군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 이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교육, 공교육 네. 이거 좀 문제가 많다고 모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들어와서 네. 좀 더 책임감 있는 시민, 애국심을 책임감을 또 협조하고 이런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큰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또 중요하게 역할을 담당한 것이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전부 군을 통해서 사회로 배출되는데 저는 지금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더 멋있는 청년이 돼서 나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뭐 지금 장로님의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 게 제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대에 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뭘 얘기하면 제가 늘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자립심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뭐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그렇게 딱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 복음이 접합이 된다고 하면 그 파워는 뭐 굉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젊은이들 뭐 세상이 어떻고 뭐 해도 문화가 어떻다 할지라도 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선교를 통한 그것만 되어진다면 아마 희망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군도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 예. 또 이 군을 도와서 우리 민간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에 대한 전도, 젊은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군중앙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면서 국군중앙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선교를 위해서 그럴 때에 어떤 특별한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군요한교회는 군교회의
그 어머니 교회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국군중앙교회로 이제 주로 고급 장교들, 국방부와 합참 또는 연합사에 근무할 수 있는 장교들이 와서 거쳐가는 데가 겁니다. 이곳에 와서 믿음을 충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지휘관으로 나가든지 참모로 나가든지 야전 부대로 가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군중앙교회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비역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비역들은 다 군생활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렇죠. 또 군의 실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역들이 이 군의 실정을 알고 군을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앞으로 군선교 현장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국방개혁으로 전방에 경계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이 현대화되면서 예, 그것을 줄이고 다 사단 단위로 이렇게 모여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의 1004개의 대대급까지 있던 교회가 한 울타리로 모입니다. 그러면은 선교 현장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군선교를 도와주시는 우리 민간 군선교 지원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환경이 변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연구하고 그런 일에 또 우리 국군중앙교회의 선배님들 또 장관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마 좋은 지침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국군중앙교회 역할입니다. 뭐 우리 장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그냥 훌쩍 가가지고요. 예. 장로님 이 일반 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특별히 이제 애틀란타 조국을 떠나서 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포들도 여기도 이제 군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교포들도 한국에 있는 우리 군선교 그 일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부탁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은 저희 제2의 인생은 하나님 만날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고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개인, 기업, 국가가 잘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애틀란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선교로 전도에 온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가지고 나 혼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하늘나라 산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들고 살자.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간증 다니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군에서는 이제 직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건 뭐냐면 장로님이 일사단장 하시고 또 자이툰 부대 지휘관으로다 사단장으로다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삼성 장관이 됐는데 직책을 어떤 직책을 이렇게 쭉 거치셨는지. 저는 작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휘 통제를 하고 주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단장 나가기 전에도 주로 연합사와 합참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했고 사단장 나가서 자이툰 사단장을 마치고 와서는 연합사에서 작전 참모 차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장을 하다가 군단장을 나가고 군단장 마치고 이제 작전 본부장을 와서 또 합참의 모든 것을 좀 총괄하고 그런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핵이라든가 미사일 또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우려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국민도 또 여기 교포 사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 우리 미국에 계신 교포님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5,000년 동안에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이 있었습니다. 네. 준비하지 않다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다가 그런데 사실은 6.25 이후에 한 지금 70여 년간 전쟁을 없이 네. 그것도 엄청난 가난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미 동맹이라고 봅니다. 네. 예.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네.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되어 있겠는가? 이것은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6.25 때처럼 북한이 우리나라를 전면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남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핵과 미사일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따지고 들어가면 딱 하나입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이 된 다음에도 이 한미동맹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역사상으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안보적인 면에서 볼 때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이 다 부러워,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 여기에 상처를 주는 일을 누구든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0.5%의 간첩들, 공산주의 핵심 멤버들이 4.5%의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하고 해서 5%의 월맹이 95%의 월남을 이겼습니다. 그때 월남은 세계 5위의 전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은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과 또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통합되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역대하 19장 2절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아방 게임에 빠져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선지자 예후가 질책을 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물론 인본주의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결과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또 이 공산주의 이런 세력의 무서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로님의 그런 신앙 또 국가에 대한 그런 애국심, 조국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애틀랜타 교민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또 이 시청하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중선 장로님, 국군중앙교회의 장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관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거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조국 미래가 활짝 열려지고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복의 근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